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16일 고난주간 수요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한 주간 또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 따라가는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사랑하며 또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도다. 험한 십자가에 내가 상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이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
기도하실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아름답고 꽃피는 십자가가 아니고 험한 십자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주님 십자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아버지 우리도 동참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나는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복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기쁨 가운데 주님 따라가며 아버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요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가 이제는 고난이요 지기의 아버지요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자랑거리로 여기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십자가는 때로는 우리에게 험한 것이고 또 때로는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나의 자랑거리라고, 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고난이요 험한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십자가가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90장 한 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참된 소망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여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여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으며 하나님 천국의 아버지여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또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것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아버지여 참된 아버지여 기쁨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여 맛을 느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여 부활의 아버지여 소망 가운데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함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영으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예우가 되어진 대로 마가복음 27장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오늘 마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아니고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 봤네. 제가 잘못 보고 준비했네. 우리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바꿔서 보면 되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볼게요. 조금 천천히. 그럼 이제 금요일 날은 누가복음 찾아보시면 돼요. 14장 27절에서 31절은 그 주보의 금요기도에 보시면 돼요. 자, 찾으셨죠? 네,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너희가 먼저 가리로 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늘 네가 나에게 그가 오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참, 이런 일도 있네요. 제가 주부에 제가 적어놓고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복된 말씀 함께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모양만 이제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신앙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가끔 전도를 하다가 보면 또 우리 이제 신방을 다니다가 보면 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했다,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다, 뭐 학생이나 청년 때 교회를 다녔다, 또 혹은 뭐 세대 때 젊을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곧잘 만나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춰선 것일까?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 뭐 지금의 터키 또 그리스 뭐 이러한 소아시아와 유라시아 지역에 얼마나 왕성하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 가운데 기독교가 남아있는 나라들이 뭐 많이 없어요. 지금 터키라든지 뭐 이쪽 부분은 다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버렸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했던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이러한 나라들이 여러분들 지금 동성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썼고 또 이슬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귀화를 해서 그 안에 이슬람 모스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지고 오히려 역으로 한국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될 만큼 이렇게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 자체를 신앙생활 아주 쉽고 좋은 거야. 너희들 왜 예수님 안 믿냐? 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날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그거 뭐 하나도 안 어려운데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바가 없지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이제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 사람이 쳐들어오는 군인이 2만 명이면 지금 우리 군인은 이 10,000명인데 맞서 싸울 수 있을까? 앉아서 먼저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겠냐? 또 집을 짓는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집을 내가 완공할 때까지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를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덤벼들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너희가 신앙생활을 인가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한 것들을 마음에 각오도 안 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 자체를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 하실 때 막 세족식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가 참 좋을 텐데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 그 분위기 깨는데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흩어지는 일은 이게 놀라운 일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것이고 또 그리고 예수님 때에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버리고 달아나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헌장담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29절 볼까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또 이 31절도 보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대표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냥 어떻게 됐어요? 버렸어요. 자,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마음의 각오라든지 또 어떤 의지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의 열정이고 또 그 어떤 의지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뭐 이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안 떠나겠습니다, 이 정도 고백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의 각오나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이 다른 제자들이 마음의 의지나 어떤 결정력이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각오를 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했지만 그 굳은 각오가 더 어디로 갔어요? 이게 우리가 개인적인 혹은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거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날까요? 십자가 때문이죠. 십자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잃어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뭐 지금은 우리 이제 이 십자가를 그냥 뭐 목걸이로도 하고 귀걸이로도 하고 막 반지에도 새겨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가 마치 액세서리의 그 장식물처럼 되어버렸지만 원래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틀입니다. 고문 도구이기도 하고 사형의 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는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지금 사형 제도가 거의 없지요. 제도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사형을 집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 사형에 대한 것들을 뭐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의자에다가 사람을 지져 죽이고 우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교수형으로 이제 목에 매어서 죽이고 또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총살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을 하죠. 그 이제 총알은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이 없으면은 그 이제 국가에서 싼 총알을 쓰는데 싼 총알을 쓰면은 한 방에 안 죽으니까 이제 고통이 더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총알, 한 방에 죽는 총알로 이렇게 바꾸어서 쓴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이 목매어 죽이는 밧줄 모양을 뭐 목걸이에 걸고 다니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은 원래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그러한 언덕이잖아요. 그곳에 늘상 매달려 있는 사형수들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아주 굳은 의지로 내가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예수님도 참 너무하는 것 같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제자들이 믿음이 없네.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까요?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뭐 그 정도 시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믿음 배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굳이 제자들을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그냥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냥 철저하게 자기 그 껍데기를 다 열어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몰고 가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왜 바치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브라함에게 고통일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뭡니까 사람의 속을 그냥 다 까디져 보여야 되겠어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게 만드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그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들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해라. 자, 무슨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그냥 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뭘 그렇게 어렵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기대죠, 기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바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과부의 두 렉돈, 이것도 크던 작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걸 요구하시듯이
그 뭡니까 향유 부은 이 마리아에게 전부인 그 향유를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또 베드로가 그렇게 허언장담을 하지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철저하게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제자들은 결코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알고 있지만 제자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에 데리고 가셔서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갈릴리에 가서 또 다시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거봐 너희들이 나 부인한다 그랬지 뭐 이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인했지만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할 것을 주님 아세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또 그 뭡니까 우리 신앙은 늘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돌이켜서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내용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책망하셨기에 예수님도 이 베드로에게 3번을 이것을 질문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3번 받아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이 내용을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자살로 자기 인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성경에 그렇게 되어지도록 멸망의 자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너 왜 나 배반했냐?
죽어도 나 안 배반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 말씀만 되풀이해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 것 같아요? 믿음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인격적으로 주님을 못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수 있고 주님 배반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배반 안 하고 또 믿음을 끝까지 그냥 신실하게 지키면 제일 좋겠지만 내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고 넘어지고 그렇게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고 구약 성경이 이미 그러리라고 예언하고 있고 여러분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제자들이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 버립니다. 굳은 각오를 하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깜짝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들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그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고 내가 넘어졌다고 치더라도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난 것처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만은 진짜냐, 이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믿음도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자살이야말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뉘우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 내가 정말 큰 죄를 졌네.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내가 목숨으로 갚으리라. 이게 자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살이야말로 최고의 뉘우침 아닙니까? 자기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마음을 되돌리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회개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가 얼마나 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게 회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만큼 많은 죄를 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3번이 부인했지, 그죠? 그리고 탕자처럼 정말 이렇게 몰상식하게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면은 그 나한테 돌아올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좀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못돼 먹은 자식 짓은 안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크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돌아오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지 과거에 네가 어떤 죄를 졌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흰눈같이 희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마음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를 부인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이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굳은 결심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켜주시고 또 정말 하늘의 이 신령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막 수만 명씩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호산나 외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그냥 옷자락이라도 만져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다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딱 그 상태에서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러면 예수님 믿기가 참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꼭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나만 가는 거 아니고 너희들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딱 주시는 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걸 왜 바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속을 그냥 다 뒤집어 놓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그러고 제자들한테만 그러고 우리한테는 안 그러나요? 안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려고 그러니까는 마음에 시험이 없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우리는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육체의 죽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전부를 드릴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야 따라올 수 있지, 너희들이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주님 따라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주님 따라올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실까요? 이 날마다의 십자가는 오늘 또다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넘어졌더라도 오늘 또다시 십자가가 필요하고, 어제 내가 십자가를 붙들었더라도 오늘 또다시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말씀하시죠. 새 노래로 나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하시죠. 자, 왜 첫사랑이고 왜 새 노래일까요?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내가 어제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 기다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네가 언제 믿음 좋았다고, 네가 언제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냐? 처음 나를 따라왔던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게 바로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다시 복음 앞으로 날마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아시고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놀랄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내가 이런 죄를 짓다니, 나는 어제 그 죄를 짓고 오늘 또 짓다니,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면 어릴 때, 젊을 때, 내가 학생 때,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신앙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쉽고 넉넉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시고 날마다의 십자가를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굳은 의지로서 죽을지언정 예수님 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지만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나 스스로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럴 것임을 알고 계시고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넘어질 수 있고 또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주님 바라보고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최후 승리를 얻는 데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믿음 좋았는데, 내가 옛날에는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 짝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짝이 소용이 없어요.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과거에는 강도짓을 했고 십자가에 매달릴 만큼 악하게 살았을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는 그 우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은 지켜야 보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의 십자가 앞으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십자가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상 받는 그날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인하고 넘어질지라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님 사랑하오니 내가 주님 붙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깜짝 놀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만났던 그곳에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를 그곳에서 기다리니 첫사랑을 회복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다시 주님 앞으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21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표류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또 이 나라의 어떤 문화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터 이 대한민국이 뭐 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타락하고 방만하고 동성연애와 같은 이러한 것을 합법화하자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짐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많은 선교사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의 핏값 위에 세워지고 주님 그 기도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심으로 아버지여 정말 나라를 허물려고 하는 이 좌병군자들, 아버지여 중국을 옹호하고 북한을 옹호하는 이러한 좌병군자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동성연애와 같은 아버지여 이러한 저질적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국회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지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이 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게 되어졌다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아버지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느끼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며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빈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 신선한 믿음으로, 새 노래로, 또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기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늘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